오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가장 기뻐하며 즐겁게 여기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종종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는지 해수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며칠 날 태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날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 의미,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이 부활절.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억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날이 저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로 그렇게 여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아내가 그 성당을 다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성당을 안 다니지만 1년에 2번은 성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한 날은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먼저 목사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태어나신 생신날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보이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모여서 추모하면서 추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 손자까지 내려가면 의미가 없지만 아들, 딸들에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자기를 향해 불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희생, 그걸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생신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시키지 않아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사셨는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참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다를 보나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나를 이제 그렇게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을 이기고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실상은 그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성탄절이 돌아오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금 이 교회들마다 집회를 했는데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개발되어진 상동 신성리 마을 속에서 교회를 하면서도 그 성탄절이 돌아오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한 달 동안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습을 하고 또 성극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탄 이브가 되어지면 함께 모여 축제 속에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송을 불면서 참 즐겁게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너무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 기독교 문화가, 성탄 문화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는요, 정말 순수한 심령 속에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네 우리 손주들이 정말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들이 격리 직원이 격리 일을 보기 때문에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토요일날이면 손자들을 데리고요 갖다 놓는 날이고요, 할머니한테 맡겨놓는 날이고요, 주말을 우리 집에 와서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꼭 줄을 정입니다. 이제 어떤 그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와 있다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이제 밤을 보내는 날입니까? 내 집으로 저녁을 제가 먹으러 가는 건 불편하니까 집사람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서 교회로 올라오거든요. 할머니를 따라 손주들이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손녀딸이 그런 얘기인데요. 할아버지, 성탄절에 선물로 나고 사줄 거야? 네,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반말을 못하지만 그런들은요 할아버지를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건네요. 할아버지 성탄절에 나고 사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능력이 된다면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선물 사줄 수 있지, 얼마든지 사주고 말고. 그러더니요, 벌써 어리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요, 제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그걸 찾아가지고요 그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직도 아이들 참 속상한 동심 속에는 그 성탄절이 오면 그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그 기쁜 날로 보내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심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어떤 환경의 지배를 이렇게 지배를 받지 말고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성탄절이 올 때에도 그냥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귀하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어린 숙녀의 모습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이 성탄절 속에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왜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문화적인 모습으로 성극을 해야 되고, 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아주 이 기쁘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정말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동심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제가 2주 전에 이 성탄을 잘 맞이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이제 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2주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요셉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셉에 대한 요셉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본문인데도요 정말 그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을 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 있게 들려옵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징그럽게 많이 읽고 평생을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지만 수없이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기는 부모가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미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있던 인물이 요셉과 마리아. 근데 요셉은 이제 약혼을 했지만 이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생활을 하며 동거하며 잠을 자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약혼을 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데 보니까 자기랑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때 요셉은 오늘 제가 지난 일주일 설교를 했지만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남을 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야 지금 나는 약혼한 지금 저 아내 내가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배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아마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요셉은요 그 당시 법으로는 율법으로는요 관습으로는요
그걸 사실만 드러내기만 하면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야 되고요. 공개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배가 불러왔으니까 이제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내 아기는, 내 임신한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명이 될 수 있죠.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줍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남편도 안 믿어주는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없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은 그래도 참 신중한 사람이었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정신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냐고.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어야 되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기도 싫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요셉이 잠을 잘 때에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야, 요셉아, 너랑 약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을 거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소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예수라 지어서 알려주면서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날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잉태가 되어 배가 막 불러올 때에 그때에 요셉에게는 그 말을 알려주었지만,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기 전이죠. 이 요셉보다 먼저 해요. 먼저 같은 마을에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낳을 그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라고 지어주라고, 그 요셉을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보호하며 길러야 될 요셉에게 예수라고, 아들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하나님이 지어서 그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을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좀 왜 예수님들 부르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서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뭔가? 예수라는 이름의 이름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같은 말, 그리고 예수와도 같은 말, 호세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제 그 본문에 그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지금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구원할 자라고 일깨워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름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착한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질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정말 그 죄값을 지불하며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고 많았잖아. 그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려주시며 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 자기 죄값으로 이제 죽은 영혼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것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섬기며 살고 내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죽어주면서 정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실상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실 내용이 이미
이사야 53장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그 죽어주실 것을 이미 성경 속에 다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 죄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그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던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오셨던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던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보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영골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참 기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그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이름인데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많이 말씀했어요. 신이 징조로 너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 선언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들 부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뜻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엘이라는 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 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엘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면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엘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본 히브리 말로. 그 엘이라는 말은요, 뭐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전지입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형의 그런 그 의미 담기면서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 임마누라는 말은 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고, 가장 뒤에 붙어 있는 엘 그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육신을 입고 아기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얘기할 때는 임마누엘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다. 그 하늘 영광보다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늘 영광 무대에만 앉아 계시면요, 너무나 나랑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어지는 분처럼 여겨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성탄절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백성들, 주님 따른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공생의 사역, 공생애를 보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그 중세의 성자 성어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나는 이게 이 말씀 의미를 어린아이 같은 신명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도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보다도, 나에게 돈이 많지 못한 것보다도, 내가 다른 명예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보다도, 내 곁에 무엇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세상살이에 좀 더 뭔가 평화를 누리고, 또 뭐 세상에서 뭐 잘 되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더 많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좋은 친구들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하면서 사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이 오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최고의 기쁨 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도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갈 때에 하게 되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조건을 따지게 되어 있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잖아요. 몇 달 전에 운영이 될 수 없어서 문을 닫긴 했지만 내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무슨 어린이 행사 있을 때마다가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일 들었을 때는 아이들 생일 잔치를 가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아이들 품에 안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린이집을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들은 제 음성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오면 처음에 오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엄마 아빠를 안 떨어지려고 요 얼마나 눈물을 그냥 팍 흘리면서 온다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 우리 지금 늦게 왔는데 화영이 대형이 왔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장난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최고거든요. 아이들 길러보면 할 거예요. 어른이 보면 아이고 저거 장난 어른이 보면 그냥 그거 밥만 어지르고 살림만 더 어지르면 메모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장난감이라 맛있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막 먹으면요 그때에 우리 교사들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이제 어린이집 사역을 했는데 그 교사들은요 베테랑이거든요.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이들 참 대단한 교사들 그냥 오면 그냥 얼른 가슴에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들러도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등원을 날 때는 그래 원규칙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가 지금 울지 않고 적응 이를 때까지는 며칠 동안 엄마가 와서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가족거리고 돈까지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갖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명예, 권력, 많은 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평안인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 살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 살 때 더 필요하고 좋은 것들 찾으면서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행복은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만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이 생명길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시겠다. 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시겠다. 근데 주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몸 가진 모습 그대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고 이미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시대. 그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자기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마음속에 함께 계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정말 함께 생활 속에 함께 주시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정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고 생활해 주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시 오신 성령인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요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진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문을 열어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늘 이제 집에 돌아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집을 가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집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문이 열리고 그냥 문이 열린다는 거.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가족이 있을 때는 있어도 내가 번호키를 누르면 이미 열쇠는 풀린 상태고 이렇게 이제 핸들을 돌리면서 들어가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구나. 참 이 엘리베이터는 보통 누르면 와서 열려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정말 내가 집에도 내 번호키 누르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지금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줄 때만 내가 열어줄 때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구나.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오시는 거구나. 우리 모든 면속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이게 잘 형성한 드림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영국 런던에 바울교회당이 있어요. 바울교회당 입구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폴만 헌트가 그린 안경화가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참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 형상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집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요, 왼손에는 이 등불을 들고 계시고요, 오른손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그림.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바깥에서 안에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꼭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꼭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정말 주님은 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었고,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에 관계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이름이 예수이고 다른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구원의 구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나를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임마누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 믿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성결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행복하게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좋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 임마누엘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이 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